안녕하세요. 11월 7일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에 같은 점, 달라진 점 이런 거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사실과 하나님의 의사, 즉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것이죠. 직접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을 기록한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소크라테스가 어떤 주장을 했던 공자의 그 어설픈 생각이 무엇인지, 아니면 부처라고 불려지는 그 고다마 시다르타가 했다는 그 말들, 이런 것들은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의 의견에는 아무런 관심을 둬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테스나 공자나 시다르타가 나한테 배워야지, 제가 왜 저런 애송이 구닥다리한테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이 경험한 대홍수 사건은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죠. 우선 제가 만든 표시 참고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사실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천지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한 사실이 기록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아담이 자기 자신과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한테서 직접 들은 사실입니다. 이거 들은 사람은 아담뿐이죠. 아담은 들은 대로 전달한 것이지 아담의 생각이나 아담의 상상을 전달한 거 아닙니다. 이제 3장은 이 마귀 새끼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었거나 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대가로 에덴에서 추방되는 그 비극적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한테서 직접 들은 사실 또는 직접 경험한 사실을 아담의 후손인 셋, 그다음에 노아, 또 아브라함, 이렇게 대략 한 2700년 동안 그 특정의 선택된 집안을 통해서 모세한테 구전된 것이고요.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전에 들은 사실에다가 자기가 또 경험한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전 기간이 한 2700년 된다니까 틀림없이 오류가 개입됐을 거다, 이렇게 의심하기 쉬운데 구전 과정을 자세히 보면은 오류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은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에, 즉 아담에서 노아까지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모습을 추론할 수 있는 단서는 세상에 이것밖에 없습니다. 가령 고구려 시대나 로마 시대나 바빌론 시대, 이런 어떤 인간의 모습을 추론할 수 있는 기록들은, 또 고고학적 자료들은 대단히 많죠. 지금도 계속 발견되고 있고요. 그러나 노아 홍수 이전 시대를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 4장, 5장 기록 외에는 없습니다. 확실한 단절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대홍수의 물속으로 완전히 싹 철저하게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창세기 4장, 5장에 기록된 사실을 정리를 하는데, 5장의 그 핵심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족보입니다. 족보.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이거 제가 오늘 오전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성경 기록에 따라가면 누구나 만들 수 있고요. 제가 한 건 이겁니다. 아담의 창조된 연도를 0으로 제가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연표죠. 상대적인 연표. 0으로 가정. 이건 제가 편의상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130세에 아들 셋이 태어났고, 그 후 아담은 930세에 죽을 때까지 계속 애를 낳았다는 겁니다. 셋은 912년을 살면서, 즉 1042년에 죽을 때까지 계속 애를 낳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셋의 첫아들 에노스는 아담 창조 후 235년에 태어났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빨간색으로 된 거 에녹이라는 사람은 아담 후 622년에 태어나서 365년을 애를 놓고 살다가 987년에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에녹을 그냥 데리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의미는 알 수가 없죠. 이 말 한마디만 있으니까. 그래서 기록된 것 이상으로 알려고 할지도 말고 네? 그래서
물론 뭐 이런 그 에녹의 모습을 보고 그 휴거의 모습 또는 휴거의 암시라고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래서 이 에녹 사건은 아담 사후 57년에 일어났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노아를 보면은 아담 후 1056년에 태어나서 그래서 노아가 500세 지난 후에 순서대로 아들 셋, 즉 셈, 함, 야벳을 낳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즉 아담 후 1656년에 홍수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홍수 5년 전인 1651년에 자연사했고요. 노아의 할아버지 머두셀라는 홍수가 나던 해, 즉 1656년에 자연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사라는 것은 명대로 다 살고 자연스럽게 죽었다는 것이고 홍수 심판으로 죽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노아의 형제들은 모조리 홍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표를 보면은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56세에 아담이 자연사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아의 아버지 이후 모든 세대들이, 즉 아담의 9대손까지, 노아가 아담의 10대손이니까 아담의 9대손까지 모두 함께 생존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직접 아담한테서 천지창조 이후의 모든 사실들을 전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나서 거의 뭐 800여 년을 계속 전해 들었다는 겁니다. 여기 무슨 오류가 들어가겠습니까? 예. 후손들에게 지속적으로 말로 전달해 준 것이고요. 그래서 또 노아는 보면은 아담의 그러니까 손자 에노스죠. 에노스 이후 자기 아버지까지, 아버지 라멕까지 계속 그 동일한 내용, 천지창조 내용을 구전으로 전해 들었겠죠. 그 다음에 노아가 직접 경험한 사실은 뭡니까? 홍수 관련된 사실이죠. 그래서 이거를 노아의 후손인 셈 등, 셈, 함, 야벳 이렇게 또 아르박삿 이렇게 쭉 아브라함까지 전달해 주었다는 겁니다. 노아 수명이 950세라니까 노아가 892세일 때 아브라함이 출생한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58세 되기까지 노아로부터 직접 창세기 내용, 노아 홍수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자기 후손인 이삭, 야곱, 요셉한테 다 구전으로 알려주고요. 이것이 모세까지 전달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집트 탈출 이후에 모세는 자신이 구전받은 사실에다가 자신이 경험한 모든 사실, 예? 출애굽 관련, 홍해 건너는 관련,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사건, 이게 전부 다 자기가 경험한 사실이죠. 그걸 그대로 기록한 거죠. 이게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의 5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모세의 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모두 공통입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후예들도 나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살해한 후에 가출을 하죠. 같이 살 수가 없겠죠. 가출해서 여리저리 이제 그 방랑을 하게 됩니다. 멀리 떠나서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도 아담을 떠나기 전에 아담한테서 창세기 관련 모든 내용을 구전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또 자기의 가인의 후예들한테 또 그대로 전달했겠죠. 근데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겠죠. 예. 가인의 후예들도 또 셋의 후예들도 모조리 홍수 때 다 사라졌으니까요. 예.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자는 노아와 그 가족 8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4장에 그래도 가인의 후예가 조금 나오는데 아담의 8대손인 야발, 유발, 두발 가인까지 이렇게 기록은 나와 있습니다. 이름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은 뭐 얼마나 살았는지 언제 죽었는지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뭐 그 말은 관심도 가질 필요 없고 알 필요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인되는 사실은 라멕이 일부 이처를 택했다는 겁니다. 일부 이처, 마누라가 둘이었다는 거죠. 라멕 때 처음으로. 그래서 이 창세기 4장 19절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야발은 목축업자라는 거, 유발은 딴따라업자, 즉 엔터테인먼트 업자라는 거, 그다음에 두발 가인은 청동기와 철기 전문업자라는 거, 즉 요즘 말로 중공업으로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로 이렇게 수만 년 또는 수십만 년 장구하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순차로 발전했다는 주장은 틀린 것으로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성경을 부정하는 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예, 사람들의 생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 중요하죠. 가인의 살인과 거짓말 이후에 그 가인의 후예들 사이에는 이제는 살인이 보편화되었다, 이런 사실도 창세기 4장 23절 라멕이 자기의 살인 사실을 떠벌리는 그 장면에서 추론이 쉽게 됩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 그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창세기 6장 1절에 인구 급증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인구 급증했답니다. 그래서 과연 홍수 전에 지구 전체 인구가 과연 몇 명이나 됐을까? 예? 노아 홍수가 대략 4,52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홍수 직후의 세계 인구는 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홍수 직후 그 8명이 4,520년이 지나서 지금 75억 명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니까 이 말은 성경의 기록에 근거한 팩트입니다. 이건 팩트. 네. 홍수 후에 8명이라는 것, 그 다음에 4,520년이라는 것, 이건 다 팩트고요. 성경적인 팩트고, 지금 세계 인구 75억 명도 이거는 팩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4,520년 만에 75억 명이 됐다면 아담 창조 후 1656년간 인구는 얼마나 넓겠는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그 홍수 직전 세계 인구가 75억보다 많겠는가 적겠는가. 그래서 이걸 한번 추론해 보기 위해서 몇 가지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6장 2절을 보면은 남자들이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는 저것들 꼴리는 대로 저것들 마누라로 삼았다는 겁니다. 와이프스, 와이프의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그럼 마누라들로 삼았다. 즉 가인의 후예인 라멕이 시작한 일부 이처를 넘어서 일부 다처가 보편화된 거 아닌가. 일부 다처일 뿐만 아니라 다부 다처도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꼴리면 꼴리는 대로 처녀건 유부녀건 가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다윗이라는 이 사내를 한번 봅시다. 밧세바는 다윗의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의 마누라였죠. 아비가일은 죽은 부자 나발의 과부였습니다. 사울 왕의 딸 미갈, 이렇게 미갈도 결국 사울 왕이 약속을 어기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 보냈는데, 즉 다른 남자의 그 처인 미갈을 다윗이 다시 들고 와버린 거죠. 예. 뭐 남의 마누라를 뺏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다윗 마누라가 총 9명 정도 되고요. 솔로몬 마누라는 무려 1,006명입니다. 자, 이들이 한 짓을 노아 홍수 이전 사람들이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그 당시에는 살인금지 규범도 없었습니다. 살인금지 규범은 노아 홍수 이후 최초로 생깁니다. 창세기 9장 5절에 나오죠. 그래서 도적질 말라, 간통 말라, 이런 10계명은 이집트 탈출 이후 시내산에서 생깁니다. 홍수 이전에는 특별한 규범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짝짓기 쟁탈전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동물은 짝짓기 하는 철이 따로 있는데 인간은 시도 때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도 8배 내지 9배가량 더 길고요. 그래서 아담은 930년까지 살면서 계속 애를 낳았다는 겁니다. 예. 환경도 훨씬 더 좋았을 거고요. 인구 증가율은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보다 훨씬 더 높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시면 현재도 아프리카 등지 인구 성장률 연평균 3 내지 4%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그 이전 그 시절의 인구 성장률 적어도 3% 가정하면은 매우 적게 가정한 거죠. 매우 적습니다. 적어도 3%. 그래서 간단하게 산수놀이 할 수 있습니다. 1.0상매
1500승만 해보죠. 1500년이니까. 1656년이니까 1500년 정도만 계산 한번 해보죠. 1.03에 1500승. 어차피 뭐 산수놀이니까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은 1.8의 10의 19성명이 됩니다. 사람 숫자가 1.8에 10의 19성. 어떤 숫자? 10의 9성이 억명입니다. 10의 9성이 억. 10의 12성은 조명입니다. 네, 조. 10의 15성은 경명입니다. 경. 그래서 노홍수 이전에 세계 인구 숫자가 수천억 명이 아니라 수천 조명이 아니라 1800경명이 될 수도 있다는 산수놀이입니다. 너무 놀라워서 놀랍네요. 제가 이 숫자를 이렇게 주장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다만 지금 세계 인구보다 수십 배, 수만 배, 수억만 배 더 많았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지 않을까. 이런 근거로 제시하는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또 그 못지않게 많은 동물들 모조리 땅속에 파묻혔다는 겁니다. 홍수 진행 과정에서 급격한 지각 변동을 수반한 것으로 보이는 기록들이 많죠. 지금 그 창세기 6장 이후에 많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부패되었다기보다는 서서히 부패되었다기보다는 순간적으로 매몰되고 상상할 수 없는 초유의 큰 압력을 받습니다. 고온 받으면서 압착이 되어버립니다. 뭡니까? 원유나 가스나 석탄 등으로 변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고요. 노아 홍수 이전의 어떤 그 모습에 대해서는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고 결국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기름, 석탄, 가스 이런 것들이 노아 홍수로 망한 사람들, 동물들 흔적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 기록에는 죄악이 관영하고 강포가 땅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평가는 사라지고요. 사람 창조한 거 한탄하고 근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한 것을 후회한 거 아닙니다. 사람 창조한 것을 한탄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싹 썰어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사람만 싹쓸이 하는 것이 아니라요. 땅에서 호흡하는 모든 것들 한꺼번에 싹쓸이하고 새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속에 있는 어류들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의 궤도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500세 이후 대략 한 100년 정도 전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설계도에 따라 방주를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방주라는 것은 엔진 등 동력장치 필요 없죠. 그냥 물에 떠 있기만 하면 됩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길 치는 대로 전복되지 않고 떠 있기만 하면 됩니다. 홍수의 전개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BC 2519년 즉 아담 후 1656년 2월 10일 방주에 성선을 합니다. 이 성경에 나온 기록이죠. 방주문 닫고 7일 지나서 비가 오기 시작해서요. 40일 밤낮 비가 왔고요. 그래서 150일 동안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폭삭 잠겨버렸고요. 그리고 또 150일을 추가로 더 지나서 물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 후 1656년 7월 17일 날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같은 해 10월 1일 드디어 산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40일 후에 노아가 방주 창문을 열고 까마귀하고 비둘기로 날려보냈는데 돌아왔다는 거죠. 그 말은 아직 육지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얘들이 날아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7일 후 날려보낸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잎을 물고 왔다. 이 말은 뭡니까? 아직 땅은 안 보이고 땅 위에 높이 솟은 감람나무가 새잎을 냈다는 거죠. 그걸 물고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로소 노아가 물이 줄어들고 있구나 이런 것을 이렇게 깨닫기 시작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고 나서 7일 또 지나고 나서 비둘기를 날려보냈더니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더라. 즉 방주보다는 이제는 새로운 땅, 세상이 더 좋았으니까 그걸 날아가 버렸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게 이겁니다. 저는 그 오목교에서 안양천변 이렇게 달리기 해갖고 한강변 지나갔고 저기 뭐 가양대교, 방화대교 이렇게 왕복 달리기 하면서 신나게 잘 놉니다. 요즘 잘 노는데 올 여름에 폭우 왔을 때 안양천 일대 물이 잠겼죠. 범람한 거 아니고요. 안양천변의 그 각종 그 식물들, 키보다 크게 빽빽하게 자란 이런 억새 같은 이런 각종 풀들 물에 완전 잠겼다가 물 빠진 다음에 갔을 때는 말끔하게 싹 죽고 없습니다. 아주 휑하고 아주 뭐 엉망진창이고 냄새 고약하고 막 그랬는데 겨우 나서 한 일주일 후에 다시 갔더니 어느새 새싹이 파릇파릇 올라오는 거 보고 정말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성경에서도 홍수 후에 감람나무가 물에 잠겼다가 그 나와있던 그 홍수 전에 나와있던 나뭇잎들은 다 죽어버리고 홍수 후에 새잎이 났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노아 601세 되던 해, 즉 아담 후 1657년 1월 1일 날 땅에서 물이 그친 것을 노아가 확인을 했다는 거죠. 비로소 방주 뚜껑을 열고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은 그쳤지만 금방 내릴 수는 없겠죠. 완전 질펑질펑 엉망진창이니까. 그래서 한 달 이상을 다시 방주에 처박혀 있다가 네? 아담 후 1657년 2월 27일에 비로소 방주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즉 1년 10일간 375일 동안 방주에서 피난 생활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홍수 과정에서 말이죠.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또 동물들이 죽지 않으려고 고지대로 피난을 갈 거고 당연히 본능이잖아요. 그다음에 뭐 뗏목 같은 거 잡아 타고 버티다가 이렇게 살아남으면 안 되니까 이걸 살아남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지구 완전하게 물속에 푹 잠겨 버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성경 기록 보면은 대륙이 막 갈라지면서 지구 깊숙한 곳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바람으로 휘저어 버리고 이렇게 대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죽어서 서서히 썩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죽을 겨를도 없고 죽을 겨를도 없고 그냥 뭐 산자와 죽은 자가 한꺼번에 순식간에 거대한 흙덤에 파묻혀버리고 그래서 고압 받으면서 변성돼 버린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캐낸 석유, 기름, 가스, 석탄 이런 걸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물론이고요. 셋의 후예들도 노아 가족 8인 외에는 모조리 심판받고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8명이 새로 시작한 것이 오늘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홍수 전과 후로 변하지 않는 것은 뭘까? 변하지 않는 것은 뭘까? 인간의 죄는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고요. 홍수 전이나 홍수 후나 홍수 후의 로마 시대나 중세나 지금이나 인간의 죄악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더 심한 것도 더 심하다고 할 수도 없고요. 덜하다고도 할 수 없고 더하다고도 할 수 없고 그때나 지금이나 죄악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한 축복과 같은 축복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축복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그대로인 것 같고요. 달라진 게 뭘까? 홍수 이후에 달라진 게 뭘까? 심판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구원의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죄악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심판은 불가피한데 심판의 방식이 홍수 심판은 더 이상 안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징표가 바로 무지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방식은 노아는 방주를 통해서 구원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구원의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또 그 홍수 후에 달라진 거, 인간의 수명이 120세 내외로 단축됐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홍수 후에 노아 후손들 수명을
보면 정말로 지속적으로 줄어들어갔고요. 400년대로 뚝 떨어져서 200년으로 줄었다가 드디어 요셉은 110세에 죽었습니다. 요즘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예, 인간의 수명 120세 내외로 줄었고요. 육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이죠. 그래서 육식을 시작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건 모르겠습니다. 다만 육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육식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식만으로도 건강한 삶에 아무런 장애가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2015년 5월 15일부터 비건식이라고 해서요. 완전 채식주의 시작을 해갖고 지금까지 6년 이상 이렇게 철저하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고기, 일체의 생선, 일체의 우유, 일체의 계란 안 먹습니다. 뭐 먹는가? 현미 잡곡밥하고요. 채소하고 견과류, 과일 뭐 먹을 거 많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먹어도 아무런 지장 없고요. 건강 상태는 원래 좋았는데 건강은 훨씬 더 좋아진 것 같고 좋습니다. 그래서 즉 제가 바로 이런 비건식의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비건식과 관련된 영상들 이 재생 목록 중에 건강하게라는 그 재생 목록에 다 모아두었으니까 궁금하시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홍수 후에 달라진 거 최초의 법이 등장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규범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9장 6절이죠.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버리고 사람을 죽인 짐승도 반드시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셨습니다. 법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 여기 보면은 여름과 겨울이라는 계절 변화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학부 시절에 어떤 강연회 연사분이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노아 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계절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그래서 그 계절 변화의 원인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의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지구의 자전축이 공전축에 대해서 23.5도 기울어졌기 때문에 계절 변화가 생긴다. 이게 오늘날 과학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제시하면서 결국 홍수 진행 과정에서 자전축이 기울어지는 등의 지질학적 대격변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거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들은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뭐 수십 년 지났잖아요. 계속 묵상을 해보는데 결론은 말이죠. 저는 상당히 오래전에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저는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홍수 과정에서 땅이 어마어마하게 갈라지고 산들이 뒤집힐 정도고 뒤집혔다가 바로 섰다가 또 뒤집히고 뭐 이런 어마어마한 대격변이 있었을 거라는 점은 넉넉하게 짐작이 되는데 그 지각 대격변의 수단이 자전축 기울어진 것이라고는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계절 변화가 홍수 이전에는 없다가 홍수 이후에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명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홍수 전에도 계절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런 주장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동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맞을 수밖에 없어야지 동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해결할 수 없는 논쟁이니까 이런 종류의 논쟁에는 참여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예, 어떤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홍수의 흔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아라라산 방주 흔적 말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 아라라산 방주 흔적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요. 제가 뭐 특별히 새로운 거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발견한 홍수의 흔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납니다. 예. 지난달 10월 24일 날 제 섹시 생일 핑계로 가족 전체 모여서 단풍 산행을 갔습니다. 속리산 문장대 올라갔다 왔습니다. 자, 노아 홍수의 흔적을 보여주는 사진 보십시오. 제가 서 있는 문장대라고 쓰인 그 비석, 바위, 그 비석이죠. 그거는 사람이 세운 겁니다. 제가 서 있는 그 문장대라는 저 비석은 표지석이죠. 세운 목적은 표지석 용도로 쓰기 위해서 언젠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람이 세운 겁니다. 그런데 제 뒤에 보이는 저 바위들은 사람이 쌓은 거 아니라 저절로 쌓여진 것입니다.
사람이 쌓은 거 아닙니다. 저 바위는. 제 뒤에 보이는 그 문장대 정상 부위에 있는 바위들이 막 엉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 정상부의 바위에 포개져 있는 다른 바위들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포개졌을까 이겁니다. 사람이 한 거 아니기 때문에 누가 왜 쌓았는지 이런 거는 논점이 아니잖아요. 저절로 쌓여졌는데 도대체 언제 어떻게 쌓여졌느냐 이 질문입니다. 속리산에만 해도요 저런 바위 너무나 많고요. 제가 백두대간을 북진을 2번을 했고요. 남진을 한 반쯤 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만뒀는데, 그래서 백두대간길을 다 이제 눈에 선합니다. 그 모든 구간에서 각종 포개진 바위들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저는 산행하면은 이렇게 포개진 바위 사진 찍는 게 제일 즐겁습니다. 제일 즐겁습니다. 다 모아두고 있습니다. 모아두고 제가 관련된 영상들 이전에 몇 번 올린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관악산, 전국의 모든 산, 제가 가본 저 산을 너무 좋아해서, 등산 너무 좋아해서 웬만한 산 다 가봤는데 다 있습니다. 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세계의 모든 산을 다 가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한국만의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 속리산만의 현상도 아니고 북한산만의 현상도 아니고 지리산만의 현상도 아니고 설악산만의 현상도 아니고 한국의 보편적인 현상이니까 그렇다면 지구 보편적인 현상일 것이다 라고 확장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 확장이 아니겠죠. 예, 충분히 가능한 합리적인 확장입니다. 논리 확장입니다. 그래서 산 정상부에 포개진 바위들은 저렇게 큰 바위 덩어리들을 마치 우리가 보통 이렇게 큰 홍수가 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큰 홍수가 나면은 큰 그 자갈들이 막 휙휙 날아다니듯이 떠돌아다니잖아요. 그것처럼 저렇게 큰 바위 덩어리들을 그런 물속에서 확 휘감아 떠다니게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대홍수가 전 지구적으로 있었던 흔적이라고 보는 것이, 해석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를 찾으려고요, 제가 거의 최소한 한 10년 이상 작심하고 이렇게 묵상을 해봤는데 다른 설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화산 폭발이니 돌이 풍화가 됐다느니 지축이 융기했다느니 다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홍수가 가장 적합한 설명이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들도 여러 번 제가 올려뒀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선악과 이후로 달라진 거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